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들었겠지만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지역 특성상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로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들도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에는 바울의 권위, 특히 바울이 사도라는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권위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리더십을 종이 아닌 주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약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8장의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은 권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방식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거짓 교사들이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본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복음을 위해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바로 세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우리가 읽은 9장 1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변화되었는지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먹고 마시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자신을 부양할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의 사도직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선교사들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행여나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초점은 자신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없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번만큼 마음이 아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이름이 언급되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우리 기독교에게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를 만들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와 관련한 재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의 초관심사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입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모든 삶의 패턴이, 모든 삶의 중심이 코로나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교회 예배도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에 초점을 두면서 맞이하게 된 변화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분명한 날짜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지하철을 탔고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했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싸우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말도 계속하면 잔소리입니다. 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도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자신의 권리가 아닌 바로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복음에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옆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행동과 언행을 삼가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오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